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야 할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육체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었지만 그 뱀의 유혹에 이끌렸을 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일어났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뱀의 유혹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그 욕심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았습니까? 죄를 낳았습니다. 그 죄가 어떠한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와 악한 영들의 미혹에 이끌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고 온유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겪었을 때 그 모든 시험과 환란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이 정말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환란으로 인해 당한 고난의 고통을 그런 예수의 흔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가 표현하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의 고통이 자신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능욕을 입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소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한 강도를 만나서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함에 있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산하여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의 삶의 여정을 가리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 나는 이제 그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자신에게 자신이 받을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의 모든 여정 또한 선한 믿음의 싸움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의 여정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전합니까? 바울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화를 잘 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화를 잘 냅니다. 반대로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듣기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화를 잘 내뱉는 편입니까? 잘 참는 편입니까? 예. 저는 어떤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진 않지만 안에서 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럼 그 화가 뭐 감정적인 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제 자신의 자아를 잘 다스리기 위한 화인데 예. 사람마다 다 그런 약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마. 그리고 무엇을 하라? 듣기를 속.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전합니다. 첫째는 이처럼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우리가 속히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죄악된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삶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듣기를 속히 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육체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를 속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왔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 모든 세세한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으로 일러주셨고 그것을 다 기록하여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두 돌판에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받은 것을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밤으로 늘 무엇을 들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수아 때까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썼습니다. 하지만 요수아 때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며 배교하고 죄악된 인생의 길로 치어친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말하기와 성내기를 속해.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악,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는 죄악된 삶으로 치워졌다. 그 이후에 이 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무엘 시대 때 다시 무엇이 회복됩니까?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 때는 왜 강성한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대. 그 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7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사 예수야를 통해서 율법 교사 예수야를 통해서 성전 제2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벽 모두가 다 완공된 뒤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수므라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예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행해졌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행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복음의 선포를 행했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더라. 후에 이루어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21절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그 마음에 심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누가 행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받고 순종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 듣는 척하는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말씀을 온념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말씀을 듣는 것에만 힘쓰고 말씀을 온념으로 받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온념으로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념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쓸모없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사날에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 동시에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존재들입니다. 소금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을 온념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은 정말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선한 삶이구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얼굴에서 늘 웃음이 피어나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고백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을 온념으로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삶,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삶,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삶,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뤄가는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인지, 그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속이기 위해 숨기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궁정에,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 탁 앉아서 이제 다 되었노라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숨기지 않고 다 밝혀내신,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를 보할 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시고,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것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온유함을 받으며 행함으로써 진실되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돌아섬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제가 거울로 얼굴을 봤는데 돌아섬과 동시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기억 상실증이 갖고 있는 건지 건반증이 너무 심한 건 아닌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방금 봤는 내 얼굴을 돌아선과 동시에 잊어버려. 방금 내가 행한 것들을 돌아선과 동시에 잊어버려. 그런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겠 말씀을 듣고 온유함을 받으며 행하는 삶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온유함을 받으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을 받으며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여다보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매일 여러분들이 참석하신다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에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듣 약 한 30분 가량 말씀. 근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 30분. 그 외에 23시간 30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말씀을 약 한 15분 내외로 듣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들여다보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켰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속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얼마든지 가까이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고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예배의 모든 설교, 주중 예배 설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스마트폰 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거지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밥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다른 일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얼마든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실천함을 통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에베소서 오늘 아침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건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뜸으로 믿음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육체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경건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겸손함으로 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않는 사람, 말하기를 속해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헛것이다. 반대로 말하기와 속여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임을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념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정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